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가운데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면 살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늘 목마름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차를 타고 보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평소에 꽉 찬 자리가 비어져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틀 후인가요? 우리 민족의 명절인 구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옛날에 민속의 날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명절입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경에 자기 본가로 가는 그런 차를 타고 좀 많이 움직여서 자리가 많이 비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영원히 사는 축복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슴이 메어지도록 인생이 간절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고 목이 타도록 만족감을 달라고 처덕이면서 목말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의 갈증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요새는요, 교회도 돈 없으면 못 간다고 할 만큼 돈이 모든 걸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 이 갈급한 영혼의 옛타움은 잠깐 지나가는 먹구름 같이 느끼는 우리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말라하는 것은요, 오직 돈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중동의 사막지대를 떠올리면요, 뜨거운 모래 밖에 깔리지 않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녹음이 우거지고 시내가 풍성하게 흐르는 곳에 있는 사람은 타는 목마름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요, 돈입니다. 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건요,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를 다 걸고 있습니다. 흔히 가진 자들이 타인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개돼지같이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삶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를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 각 우리나라 정치 각 정당들마다 공천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우는 게 보여지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정치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화폐가 문물 교환의 시대에서 돈만 있으면 굶주림과 헐벗음과 이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목말라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영생의 생수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영혼의 목마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목마름에 갈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산다고 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야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2절에 말씀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신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영생의 길로 나가는 삶의 걸음이 무엇일까요? 영생의 길로 나가는 것은요, 지름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고백하면서 여기서 흐르는 시냇물, 쏟아지는 소낙비, 솟아오르는 샘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너희가 돈 주고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돈 주고 사라고 했을까요? 이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영적 비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 없이 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입을 때에 우리는 갈급하면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의 인생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목마름이 없는 인생입니다. 참된 행복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갈등과 방황의 영속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길이 너희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투자를 한 인생길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헤매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다 정복했지만 만족을 못 얻어서 왕자에서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영국의 찰스 5세는 왕자에서 만족을 찾지 못해서 왕위를 내어놓고 평민이 되었습니다. 세상도 아무리 가져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도 찰스 5세도 그들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목마르게 하는 구조입니다. 세상은 끝없는 욕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만이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언제나 갈급함이 우리를 묶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인간은 결코 만족이나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만족은 잠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세상에 떡이 참 많잖아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건세의 떡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명예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락과 쾌락의 떡도 있습니다. 황금의 떡도 있습니다. 교행의 떡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유행을 만족시켜 주려고 막 하고 오지만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내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내가 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닌 척하고 살아갔죠.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웁니다. 세상의 만족을 향해서 시간, 정력, 돈을 소비하면서 세상의 만족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결국 불나비처럼 되어져서 속 심령을 더욱더 목마르게 하고 굶주림에 허덕이게 합니다. 지식인도 만물의 근본 원인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죄인은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목말라 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허덕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 얼마나 좋은지요. 목마른 우리들을 불러셔서 초청하셔서 오늘도 채워주시는 주님.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물입니다. 영혼이 갈급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 수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본바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어떤 가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만 베풀어도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우리 몸에 배어가지고 계산이 늘 빠르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산 안 하셔요. 자, 하나님은 그런 계산 안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죠.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과 자비를 값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못 쉽니다. 산소 돈 주고 샀나요? 아니잖아요. 전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있을 적에는 숨 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숨을 그렇게 잘 안 쉬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 숨을 크게 쉬어요. 공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 산소가 너무 좋아요. 근데 길거리에 가서 산소는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게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아름다운 공기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공기를 더럽히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계산만 해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긍휼과 자비를 값도 없이 계산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죄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부채도 모두 탕감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너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되게 종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그래야만 살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이 초청장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탕자와 같이 세상 죄악 가운데에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하나님은 거두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못 들은 척 또한 아니 듣고 딴청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자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초청하셨는데 인간은 딴 길로 나가고자 영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리스도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의 화목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완성의 역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런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해 주시고 요청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각하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우리 민족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을 만나는 기쁨으로 본향을 찾아서 갑니다만, 근데 그게 갈등도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 입고 상처받는 일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상처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 인간의 한계 설정을 거두시고 누구든지 오기를 요청했습니다. 명절이라고 집을 찾아갔는데 형제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걸 조정하려고 예를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이 있다든지 하나님께 무슨 공로가 있다든지 상속할 권리가 있다든지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을 내세울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죄악이 덩어리인 우리를 이유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매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착각합니다. 자기가 매력 덩어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이 90된 분들을 보면요, 얼굴이 옛날에 젊었을 때의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예쁘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잠깐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허물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민족의 명절 대이동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휴무에 들어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합니다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설정해 주신 이 은혜의 기회, 우리 모두가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삽시다. 그럴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우신 기회를 주시고 영원히 사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의 역사를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일가친척을 찾아서 그리고 많은 기쁨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을 찾고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